펼친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람셋에 정착한 야곱 가족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초청으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야곱을 포함시키면 67명이 애굽으로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야곱과 함께 66명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포함시키면 67명이 애굽으로 올라왔고, 이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치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명의 손자까지 합치면 75명이 이주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딸 디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카운트하지 않는 그런 법을 깨고 디나도 이 숫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온 가족들을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냥 마음대로 가족들이 올라왔으니까 고센 땅에 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리 바로가 약속은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좋은 땅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 근거해서 그냥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중심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면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이미 바로가 이제 이야기해 주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이제 만나고 가족들이 왔으니까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도 하고 또 바로가 그렇게 허락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요셉은 가족들에게 이것을 미리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뭐라고 학습을 시켰습니까? 이제 내가 바로를 만나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바로를 만나거든 분명히 우리는 목자로서 대대로 목축을 해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바로가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히 일러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나서는 요셉은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바로를 만났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2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요셉이 바로를 만나러 가면서 형들을 함께 뽑아서 같이 갔는지, 아니면은 요셉이 먼저 바로를 만나고 돌아와서 또 형들을 선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들 5명을 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갔으면 좋은 것은, 우리 성경은 형들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한번 볼까요? 다시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보면은 그들 형들 중 5명을 택했다. 2절 앞에 거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그의 형들 중, 아니고요. 예. 2절. 예, 죄송합니다. 2절. 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형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형들은 히브리어로 아흐라는 건데, 이 아흐라는 단어는요,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그들이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brother, 여기 이제 형들인가 brother 쓰겠죠. 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5명을 선정을 할 때에 뭐 형들을 선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왜?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다 형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베냐민을 택했다면은 형들 중에서 택했다는 말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선정한지는 모릅니다. 나이 순으로 했다면 뭐 형들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냐민을 거기에 같이 넣었다면은 형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우리 번역, 형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들 5명을 선택했다. 중요한 것은 5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5명을 선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했을까요? 이 5라는 숫자는요, 애굽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이 5라는 숫자는 은총과 존중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4자는 싫어하고 7자는 좋아하는 것처럼, 아니 애굽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5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바로에게 12형제들을 다 보인 것이 아니고 5명만 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하고 결국은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요셉은 참 일을 지혜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지혜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약 22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문화를 익히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런 것은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많은 것을 터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터득해 놓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요셉의 자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잘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려면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지혜를 잘 배워놓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 아닙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은요,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어리석으면 해를 받지만 지혜로운 자는 유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뜯어보면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또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요셉의 가르침을 받은 이 5 형제들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를 만나자. 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에서 보면 바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는 사람들의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그런 문화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만나면 직업을 물어보고 또 나이를 물어보는 거죠. 예, 여기서는 바로가 우선 직업을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요셉이 이미 가르쳐 준 대답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고 또 미리 학습해 놓은 일이면 뭐 주저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은 바로가 묻자 즉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순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나안에서 고센으로 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거류하게 해달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류하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위하여 잠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영구히 터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400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입니다. 인간에게는 길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잠시죠. 내 자손들이 잠시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잠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으로 귀환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알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굳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은 아쉽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머쥐고 그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다면 우리는 복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정말로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목축을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거류하게 해주십시오. 잠깐 우리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서 우리가 고센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무모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살 곳 정해놔놓고 왕에게 가서 거기에서 살도록 해달라? 예. 어떻게 보면 참 모험하다고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형제들을 꾸짖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다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 요셉 한 사람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부르지요. 요셉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이렇게 이제 말문을 엽니다. 이렇게 오늘 때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형제들이 이야기한 것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일단 부릅니까?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이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요, 이 바로는 이를 처리하는 것이 분명하고 체계 있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냥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해 줘버리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거죠. 바로 다음에 누구입니까? 총리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에게 다 위임하는 거죠. 앞에서도 흉년을 대비해서도 모든 것을 위임했잖아요. 그처럼 지금 요셉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지금 바로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체계를 흐트리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면에서도 아니면 어떤 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체제 유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셉이 정말 바로 앞에서 크게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67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아니, 며느리들과 종들 모두를 다 포함시킨다면 훨씬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이죠. 이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굶어 죽을 처지에서 지금 기름진 땅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도전을 우리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브리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곳을 또 살다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라도 그 사람들이 야, 내가 캠브리지에 살 때에 누구누구 때문에 참 내 삶이 기뻤다, 즐거웠다, 감사했다,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도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랑의 빚을 졌으니,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그런 삶의 교훈을 얻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요셉같이 살아낸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말을 듣도록 살아가십시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가 보면은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고센 땅에서 이제 가족들이 사는 것이 허락이 완전히 됐죠. 허락이요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덧붙인 말이 뭡니까?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내 가축도 돌보게 해라. 이 말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가축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이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공무원으로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직업도 얻어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복된 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시키고 강력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애굽을 택하여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주해서 번성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 기름진 땅,
목축하기 좋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준비해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 눈에는 보면은요,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한 것 단순히 가뭄 피해서 온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섭리를 작동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지 모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것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의 등불을 꺼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름답게 잘 받아들이고 누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바로의 허락이 떨어지자 7절에서 보는 대로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다.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또 서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왜 이 바로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아버지 야곱을 바로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감사하기 때문에 문안드리는 차원에서 인사드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기회가 왔으니까 그 기회를 따라서 아버지와 바로가 친교를 가지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요셉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요셉의 지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서 살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바로를 또 만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 야곱의 인도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은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의 인사를 한 것입니다. 경의를 포함해서 축복했겠죠. 아마도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여, 그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이렇게 축하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으면 축도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축복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냐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선지자로서 내가 축복하면 지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렬한 축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 이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이 축복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을 축복하십니까? 축복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축복 인사를 받은 바로가 야곱에게 웬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사는 바로 이런 측면에 사는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런 의도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의 풍습입니다. 처음 만나면 직업 묻고 나이 묻는 거. 그냥 단순히 직업을 알기 위해서, 단순히 나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물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신분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이를 물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야곱은 9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이제 살아온 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평안은 언제 누립니까? 참 평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소풍 다 끝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장로가 가사처럼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러나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없다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못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소풍 끝나고 난 이후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아요. 지금 자기의 삶이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애굽에서 지금 살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또한 보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야곱이었기에 이제 바로가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잠시 바로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떠야 될 시간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뜹니다. 자리를 뜨면서 보니까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바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갈 때 만났어도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축복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정자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것, 진정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초보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거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기회를 자주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축복하시고, 잠자리에 재울 때도 축복하고 재우시고, 자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하라는 거죠. 평안을 축복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가정을 방문할 때도 제일 먼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이 가정에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리는 은혜, 이런 등등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없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를 보시면 야곱이 이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라암셋이라는 것은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태양신이 있는데 이 태양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라라고 불렀어요. 혹은 네라고 불렀고, 라 신이 그것을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람셋이라는 거. 그렇죠? 라 신이 창조한 그 땅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센이라. 따라서 람셋이라고 불러도 되고 고센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펼친 이 창세기 47장 말씀 보면은 고센 땅을 달라고 했는데 람셋을 주잖아요. 그 람셋, 고센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구분 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이제 람셋을 가족들에게 주어서 정착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냥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나서 손 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복량하는 거죠. 공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죠? 수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바로가 체계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처럼 요셉도 체계를 가지고 합리성 있게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가 명한 대로 일했습니다. 바로가 명한 대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식구를 따라서 식량을 공급했다 이럽니다. 여기 그 식구를 따라서라는 말은 NIV하고 RSV하고 번역이 좀 달리 했더라고요.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의 수에 따라서 식물을 공급해 주었다 이랬고, RSV는 뭐라고 해야 하니까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dependent 그 부양하는 가족들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 부양하는 가족들은 자녀들도 포함되지만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종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RSV는 그 영역을 더 넓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게 요셉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왕보다도 애굽 총리의 요셉보다도 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치 요셉이 온 가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풍족하게 공급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공급을 받으면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람셋에서 그들의 삶의 둥지를 트고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람셋은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안전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둥지를 트고 번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셉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그러므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 우리 국가와 온 세계 그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 때에 나그네로 사는 삶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복을 누릴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나그네의 삶,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가족들이 복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람셋 거기까지 이럴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넉넉하게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누리는 삶, 참으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행복자들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복의 통로 역할을 함으로 여러분들과 연관지어지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